자, 오늘 11월 14일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 같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그 계획을 보면 12월까지 다니엘서 12장 마무리되고요. 그다음 베드로 전후서, 그다음에 성탄절 큐티로 12월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네요. 말씀 가운데 잘 마무리하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그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 저희 그 아버지는 40년생이십니다. 1940년생이신데요. 그때 한국의 상황은 일본 제국주의, 일본이 이 대한민국을 강탈하고 있을 때죠. 그러다 5년 뒤에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5년 뒤에 북한과의 남한과의 그 전쟁이 벌어지죠. 한국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통치, 그다음에 해방, 그리고 또 전쟁, 이 시기를 겪었던 것이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예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격동기를 겪으신 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는 잘 모릅니다. 아마 이랬을 거야라는 정도지 그것들을 몸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10대입니다. 10대인데 이 나라의 상황이 어때요?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계속 묵상해왔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징적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기 시작합니다. 전혀 역사적으로 꿈꿀 수 없었던, 역사적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영원하리라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불에 타는 것, 그들은 계속 봐야 됩니다. 자, 격동기와 혼란의 시기를 그들이 겪고 있어요. 지금 이때는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 되는 데다 보통 이때를 605년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구약 하심 탐사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609년에 1차 전쟁이 벌어지죠. 바벨론과 애굽의 1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무승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승부를 만들게 된 결정적 요인이 아마 요시야 왕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애굽이 내려오다가 요시야 왕은 그때 이미 죽었고요. 전쟁 괜히 참전했다가 여호아스가 왕위에 올랐는데 애굽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세운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요. 애굽 왕이 세운 여호야김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여호야김이. 근데 3년 정도 바벨론에게 붙어 있다가 바벨론을 배반하죠. 마침 그때 이 애굽과 바벨론의 2차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누가 이긴다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 여세를 몰아 어디까지요? 남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605년에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했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포로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바벨론이. 남유다 백성들 포로를 끌고 가요. 우리가 예레미야 봤죠? 괜찮은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오늘 마찬가지로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바벨론의 식민 정책입니다. 괜찮은 사람들은 끌고 가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땅을 주고 개간하게 합니다. 예레미야에 나온 그들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격동기, 또 혼란의 시기, 그것도 자기의 땅이 아닌,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땅이 아닌 지금 전혀 가보지 않았던 이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굉장한 격동기와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16세 혹은 17세, 10대 후반에 지금 저희 자녀들과 같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생활해야 되는 그들의 심정으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실은 2020년은 아마 인간의 역사 속에 또 많은 역사의 페이지에 아마 격동기를 지나가는 인류의 모습이 기록이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 코로나로 인한 코비드-19이라는 이 팬데믹 형상이 이 전 세계를 뒤엎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미국에 15만 명이 넘어섰다는 뉴스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요, 올 여름 지나서 하루에 6만 명이다라는 숫자에도 우리는 깜짝 놀랐거든요. 야, 이것이 좀 다운될 것 같아. 아니면 6만 명이 유지될 거야. 거기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왔었는데 어느덧 10만을 넘더니 15만까지 가고요. 20시간 단위, 24시간 단위로 이것을 시계를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요. 0시부터 0시까지 하지 아니하고 그냥 24시간으로 딱 끊어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확진자 수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서부터 버지니아 지역의 비즈니스에 좀 변동이 있다고 그러고요. 뉴욕은 이미 뒤로 물러가고요. 여러분들 격동과 혼란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과 9절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격동과 혼란의 시기에 다니엘이 무엇을 주목했는가 우리가 묵상함을 통해 지금 2020년이라는 또 다른 격동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이것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2절, 그 동그라미 치시죠? 예, 주께서 이렇게 치십시오. 주께서. 그리고 9절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동일하죠. 근데 2절 주께서 뭘 하셨습니까? 라고 봤더니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지금 주체가 누굽니까? 주께서 넘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가져다가 신할 땅 자기 신들에 가져다 둔 것뿐입니다. 결국 누가 스타트한 거죠? 누가 주관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전 그릇 얼마를 넘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그것이 보관되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9절. 자, 2절은 남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민족의 어떤 정체성이 흔들리고요. 예루살렘 성전, 그의 전그릇이 도난당한다, 탈취당한다. 이것은 굉장히 가혹한 일입니다. 그런데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동그라미 치셨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에게 허락하십니다.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혹한 상황이요.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 격동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망하는 역사예요. 남유다가 고난받는 역사입니다. 남유다가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영원하리라고 생각했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요. 거기서 모든 기물들이 탈취당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역사는 흐르고 있어요. 근데 흐르는 역사 속에 지금 다니엘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흐르는 역사 속에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주목하죠. 역사는 우리에게 뭘까요? 하나의 현상입니다. 일제가 침략해오고 전쟁이 벌어지고 그것들은 역사의 흐름이에요. 근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도 있어요. 그때도 이 역사만 바라보고 있지 아니하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리고 모든 역사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누구요? 하나님을 주목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고된 역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죠.
누구를 주목한다? 예, 격동의 시기에 역사를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야. 그리고 지금 다니엘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끌려가면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죠? 예,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벨론의 왕이고요. 바벨론의 고관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다니엘에게 보이는 왕권은요. 이스라엘 왕권은 다 무너져 내렸고 남유다 왕권은 무너져 내렸고 다윗의 왕권은 무너져 내렸고 누구 왕권만 눈에 보일까요? 예, 바벨론 왕권만 눈에 보입니다. 왜? 자신의 생사, 예, 삶과 죽음을 생사 여탈권을 가진 자들이 지금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주목한 것은 뭘까요? 예,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세계 열강들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왕들은 계속 바뀌어요.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등장하지만 나중엔 다리오 왕이 나오고요. 처음에는 바벨론이 나오지만 나중에 어떤 왕이 나옵니까? 예, 메대와 바사 왕이 나옵니다. 제국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메대와 바사도 바사가 메대를 먹어버려서 통일해가지고 이제 바사 왕국으로 바뀌죠. 페르시아로 바뀐단 말이에요. 자, 계속적으로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열강은 변화된다. 모든 흥망성쇠 속에 예, 남한할 나라는 없어요. 페르시아도 나중에 결국은 보면 로마 제국에게 먹힙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도요. 지금 현존하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서에 계속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주목하고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확장됨에 성취되고 있는 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다니엘서는 또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 왕 앞에 서 있고요. 그 왕권 앞에 서 있고요. 그의 통치하심이 지금 실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실제도 결국 흔들리고 예, 변화되며 예, 결국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붙잡는 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뭘까요? 예,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바벨론 땅에서도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예요. 바벨론을 한 귀한 인물의 하나의 개인적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데 집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서는요. 1장부터 6장까지 무슨 스토리? 예, 그냥 스토리텔링이에요. 다니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7장부터 12장까지는 뭘까요? 예, 묵시예요. 계시록과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우리가 오늘 묵상할 때 또 이제 전체적으로 12월까지 묵상해 나아갈 때 2020년이라는 이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이 격동의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오늘 봤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역사가 아니라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예,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어떤 가시적인 왕권이나 권력이나 또 돈이나 명예나 또 모든 시스템이 아니라 예, 지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요동치지 아니하고 unshakable kingdom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리얼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격동의 시기에 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뭐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들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실은. 막 노동시키려고 끌려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은 누구에게 시켜요? 예, 남아있는 사람에게 밥 갈라고 합니다. 예, 토지 개간하라고 합니다. 농사지라고 합니다. 이들은 왜 끌려갈까요? 5절 보십시오.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예,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어떤 고위직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나쁜 조건은 아니었을 거예요. 야,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도 망가졌는데 여러분들 10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나라도 망했어. 그래도 우리는 선택받아서 끌려왔어.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래. 야,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도 다 탈취당했고, 완전히 불에 탄 건 아니죠, 아직까지. 그렇지만 거의 다 망가졌고, 소망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현실적인 소망이 없어질 때 대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대안을 찾는 이 10대 청소년들에게 이 바벨론은요, 아주 완벽한 대안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이것만큼 완벽한 대안은 없습니다. 왜요? 여기에 잘 순응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 한마디로. 야, 우리가 굳이 망한 나라 밀어두고 있을 필요 있나? 지금 세계 최강인데, 바벨론이. 여기에 편승하여 적절하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남아있는 땅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니? 지금 음식도 뭐예요?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준다니까요. 여러분들 10대 청소년입니다. 괜찮은 조건이에요. 격동의 시기에 우리가 유혹받을 만한 거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정치적인 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당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 6.25 때 어쩔 수 없이 공산당 앞잡이가 된 사람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예, 이해는 할 거예요. 예, 그래, 어쩔 수 없었다. 예,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이해는 하지만 그것들을 막 권장하진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공산당의 앞잡이가 된 것, 어쩔 수 없이 일제의 앞잡이가 된 것, 이거 우리가 그냥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정황상 그것들을 막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자, 지금 어떨까요? 이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6.25 때 우리 또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10대 아이들이라고요. 자, 그런데 자, 이들 보십시오. 7절. 황과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칩니다. 이름까지 고쳐요. 뭘까요?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 그랬죠? 우리나라 이름 다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자, 다니엘은 뭐라고요? 벨드사살. 다니엘은 이름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벨드사살은 뭘까요? 베리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 바벨론의 우상들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냐는요?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이라고요. 근데 사드락이라고 바꿔요? 뭘까요? 태양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다 우상들과 이방 신으로 바꿔버려요. 미사엘은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라는 뜻입니다. 근데 메삭이라고 바꾸죠? 메삭의 뜻은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라는 거예요. 다 그들의 우상과 연관된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아사랴는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근데 아벤느고, 여러분들 느고, 결국 무슨 뜻입니까? 느고의 종이라는 거예요. 느고의 종. 다 바벨론과 관련된 우상과 이방 신들과 관련된 이름을 다 바꿔. 어떻게? 정체성을 완전히 뿌리채 바꿔버리려는 거예요. 자, 격동과 혼란의 시기입니다. 혼란의 시기예요. 그런데 아주 괜찮은 오퍼가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10대 청소년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성공의 뜻을 정하면 뭐 이름 바뀌는 거 어때? 그냥 내가 나인 것만 내가 인정하고 살면 되지. 여러 가지 타협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격동의 시기에 무엇을 지금 2020년 코비드-19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돈 되는 사업이면 다 붙잡아야 됩니까? 남들보다 더 벌 수 있으면 이때가 기회니 그것들을 붙잡아야 될까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남들보다 더 돈을 벌어야 돼. 이때 비즈니스를 더 키워야 돼.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을 우리는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궁극적인 게 뭐예요? 자, 오늘 보십시오. 8절 밑줄 쫙 끊으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 거부합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거부하는 거예요. 예, 타협을 거부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성공할 수 있고요. 인정받을 수 있고요.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거기 밑줄 그냥 쫙 꺼놨어요. 자, 두 번째 결론입니다. 다니엘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을 붙잡습니다. 여러분들 음식과 포도주 마시면요, 예, 성공과도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룩을 택합니다. 왜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까요? 그건 대부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후에 그 음식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용납이 안 된다고요? 나는 성공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나는 바벨론 왕 싫어. 이게 아니라고요. 바벨론 왕에게 인정받습니다. 바벨론 왕이 싫어가 아니라 단순한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순한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룩의 문제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는요, 이것을 무엇으로 이해합니까? 예, 거룩이라는 코드로 이해하고요. 예, 성공보다는 지금 거룩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왕의 좋은 음식으로 보이지만 자기에게는 무엇으로 보여요? 예, 우상에게 바쳐진, 예, 제물로 바쳐진 음식, 예, 부정한 음식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무엇으로 보니? 거룩이라는 코드로 바라보니까, 거룩이라는 코드로 바라보니 저거는 성공을 위한 정말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예, 거룩을 파괴하는, 예, 부정한 음식이 되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은 성공이 아니라, 예, 거룩을 택합니다. 격동기, 혼란의 시기 속에 다니엘이 택한 삶이에요. 우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셉도 굉장한 격동기를 살아갑니다. 어떤 격동기? 형들에게 팔려요. 여러분들 그거 마음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상처 이야기할 때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분노, 막 아쉬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막 여러 가지 많이 들 거예요. 그 정리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자, 근데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자기가 섬기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그거 안 하겠다고 했다가 또 억울하게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의 어떤 그 격동기를 살아간, 혼란의 시기를 살아간 요셉이. 근데 요셉이 그 보디발이나 이런 모든 정황들을 성공의 목적이었다면 아마 요셉의 행동은 전혀 달랐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결국 기준이 뭡니까? 그에게 있는 살아있는 코드는 뭐예요? 거룩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그에게 딱 기준 하나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성공을 목적이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잘 활용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에게 단 한 가지 살아있었던 코드는 거룩이었어요. 거룩 하나 붙잡은 거예요. 격동의 시기에 하나 붙잡은 게 거룩이었다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거룩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더란 말이에요. 어디요? 예, 총리까지 됩니다. 그는 총리 될 생각은 없었어요. 예, 그는 성공을 쫓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셉을 막 주목할 때 그래 요셉처럼 성공해야지. 아니에요. 요셉은 우리에게 나는 성공을 위해 살았어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끝까지 거룩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때에 맞춰, 그냥 하나님이 그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높이신 것뿐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다니엘이 성공을 향해 달려갔던 자가 아님을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그런데 결론은 어떻죠? 다니엘이 수많은 왕들의 측근이 되어서 왕들을 보좌하는 고관의 자리에 올라가죠. 그는 절대로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거룩을 쫓아갔던 인물이었음을 꼭 주목해야 됩니다. 다니엘에게서 인간관계의 어떤 그 소스를 찾아내긴 힘들어요. 왜? 그는 오직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거룩에 집중했던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우리의 인간관계의 모든 핵심은 실제로 인간관계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룩에 집중할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던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정황들이 풀려나갈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코비드-19이라는 2020년 정말 격동기와 혼란의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무엇을 붙잡는다? 역사를 주목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현상을 주목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키울까?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으로 무엇을 붙잡는다? 하나님과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는 인생들이라고요. 두 번째요. 성공을 택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요? 거룩을 택하는 자였어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이 격동기를 지나는 이 시대에 이 궁극적인 두 기둥을 정말 견고하게 붙잡는 삶을 통해 이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 그 이상을 뛰어넘어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거룩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현실적인 것들을 많이 붙잡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 더 많이 보장된 미래. 왜? 그게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그게 붙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 보십시오. 붙잡을 수 있는 성공이 있었잖아요. 왜? 바벨론 왕의 음식도 먹고요, 포도주도 먹고 인정도 받고요. 조금만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격동기를 지나가는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그러나 그는 그거 붙잡지 않아요. 무엇을 붙잡나요? 성공이 아니라 거룩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무엇이요? 이 역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저 이 땅의 것을 붙잡고 그것을 주목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성공보다는 거룩을 추구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이정호 선교사님, 박상선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벤 성도님 ICU에 계속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차도가 빠른 편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정도 일반 병실로 옮길 것 같다고 하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모든 가족들 다 네거티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에 현장 예배 드리는데 또 혹시 아직 오시길 희망하지만 등록 안 하신 분은 오늘까지 오전까지 좀 등록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모든 온라인 시스템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현장 예배 가운데 특별 하나님 방역에 대한 안전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과 온라인으로 이중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 어떠한 것이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드려지는 귀하고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주의 음성 듣고 변화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비드-19이라는 그 격동의 시기 또 혼란의 시기를 지나는 저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두 가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역사를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공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시기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 앞에 거룩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 그에게 그에 걸맞는 직책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빛과 소금교회 모든 공동체와 성도들 이 격동의 시기에 그 무엇보다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이 거룩을 완성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